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가지 않는 인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가지 않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또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무기를 드는 소년과 함께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징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지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요나단이 결심을 하게 돼요. 그때 요나단이 하는 유명한 고백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백을 요나단이 합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이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요나단이 하게 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서 나아가며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적극적인 요나단이 나오는 반면에 사울 왕은 수동적으로 그렇게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여전히 보따리 뒤에 숨은 모습, 또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블레셋 앞에 있지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20명의 적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땅이 크게 진동한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당황한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칼을 휘두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늦게 사울은 요나단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전하지요. 승기는 이미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여 패주하는 블레셋을 사울은 뒤쫓게 되고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다 무찌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전쟁이 꽤 긴 시간 진행되다 보니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매우 지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이런 명령을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음식물 하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명령을 사울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요나단이 듣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허기에 지쳐서 길에 있던 꿀을 요나단이 먹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어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가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 부분은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를 생각하게 합니다. 전쟁에 나서는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전쟁을 마치고 승리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 사사 입다의 고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입다의 딸이 아버지 입다를 마중을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이 마치 사사 입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이 모든 전쟁의 과정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이 큰 구원을 이루었고 그것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만류에 의하여서 요나단은 죽음을 면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를 자세히 보면 마치 다윗과 사울의 관계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실의 문제에 뛰어들게 되지요. 하나님께 묻고 문제를 해결하러 현실에 뛰어듭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드는 다윗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지금 석류나무 아래에 있고 이후 골리앗과의 전쟁 중에도 진중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아주 유사하게도 이렇게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에서 또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단에서 다윗으로 바뀌었을 뿐 사울은 늘 왕이 되었을 그 처음부터 왕의 일이 끝나는 그때까지 늘 동일한 모습으로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한 사울은 무모한 맹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더욱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게 됩니다. 심지어 아들 요나단을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죽이려고까지 하죠.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되어야 했는데 사사 입다처럼 행동을 합니다. 무모하게 약속을 하고 무모하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실은 금식을 선포할 때가 아니라 선포되었던 금식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철회하고 승리를 위해 군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무모하게 이 모든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울의 무모한 행동 앞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요나단을 백성이 구하게 되지요. 이처럼 사무엘상 이후에 후반부에는 다윗이 더더욱 무모해지는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엔 종교적인 맹세를 난무하는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행동하는 요나단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과 함께 머무는 사울이 아니라 무기 든 소년과 함께 전장에 뛰어들었던 그 사람 요나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구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사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야를 도망치는, 그리고 광야를 헤매는 다윗에게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그러면 왜 이토록 무모한 일들을 계속 자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역량이 모자라거나 그에게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이 번번이 무모한 명령을 내리고 또 무모한 일을 감행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왕이라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울이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더더욱 종교적인 인물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종교적인 인물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거룩하게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또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반면에 요나단에게서는 사울처럼 많은 종교적인 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만큼 종교적인 결단과 어떤 명령들, 그런 것들을 무모하게 요구하거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삶을 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요나단은 삶을 삽니다. 그는 블레셋의 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에 맞서게 돼요. 5만 가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앞에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둘이 맞서게 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자 과감히 그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렇게 블레셋과 함께 맞서게 되는 것이죠. 이 위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훗날에 자기의 몫인 왕을 다윗에게 그는 물려주게 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려야 하고 자신의 차례가 되어야 할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요나단은 그 내면의 그 신앙 고백을 갖고 블레셋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무모해 보이는 그런 도전도 감행할 수 있었고, 또한 마땅히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는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순순히 그것을 다윗에게 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단 하나의 적극적인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면은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단 하나의 적극적인 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요나단의 인생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외형적인 적극적인 모습과 외형적인 순종적인 모습, 그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신경 쓰는 사람이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내면이 그를 용맹하게도 만들었고 그를 매우 유순하게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했어요. 사무엘상 뒤로 가면 갈수록 사울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고백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사무엘의 옷까지 찢어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토록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종교적이 되어 가지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종교적이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없이 사람을 의식해서 외형적으로 종교적인 인물이 되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한 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또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울이 이 전장의 현장에서 금식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정작 그 어떤 행실도 없는 이유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하나님 하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을 또 무거운 짐을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지워지는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그는 더더욱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것이 더 많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 때 이목을 끌면 끌수록 그는 더더욱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더욱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멀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으로는 청산유수의 말을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그 말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감춰야 하기에 더더욱 종교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사울은 사실은 백성들의 그 시선을 살펴가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일을 벌이는 거죠. 때로는 사람을 향한 연민이 혹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혹시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경영 서적 중에는 리더를 향한 권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좀 그 문장을 읽고 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지위가 가장 높은 CEO에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문장은 바로 이거였어요. 리더들에게 하는 말인데 부하에게 아부하지 말라,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부는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봐달라고. 그런데 그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지위는 내가 위에 있지만 밑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밑에 사람에게 아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못된 시그널을 공동체에 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공동체, 그 회사가 리더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들의 판단이 어떤지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면 중국에는 그 책에서 제가 봤던 경영서적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렇게 아부를 하다가 중국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전쟁 중에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올림픽 결승전을 앞두고 체중 감량을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이렇게 더더욱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엔 무모한 일, 또 비상식적인 일을 사울은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닌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또 왕의 자격으로 지금 사울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종교적으로 더 넓게 더 많이 종교적인 것을 많이 갖췄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응답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계획하게 되고, 또 자신에게 충성한 신하였던 다윗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로 평생을 허비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죽은 신으로 여기다가 이제 사울은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말끝마다 하나님 하는 그 사람,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더욱 분별하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종교적인 것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목회자라면 나를 쳐다보는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괜히 거룩한 척하고, 아니면 괜히 품이 넓은 척하고 정작은 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벌어졌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야기했던 범법자를 찾은 일을 벌이게 되다가 요나단을 찾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신앙의 명령을 어긴 범법자는 요나단이 아니죠. 오히려 요나단은 그의 삶에서의 신실함을 통해 숨어있는 범법자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범법자는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사울, 바로 그인 것이죠. 41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미 그 실상은 드러나 있는 사람, 바로 사울 자신입니다.
이를 모르고 여전히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범법자요, 숨어있던 실상인 사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 선두로 나서는 그런 용맹스러운 행동을 하는 요나단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고별사를 하고 이제 은퇴한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답답한 속에 종국엔 사울은 엔돌의 접신녀까지 찾아가서 자신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 달라고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는데 사울은 걷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을 했죠. 왕은 그런 자리가 아닌데 말입니다. 제사장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하는 일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왕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사울에게 왕의 지위를 주심으로 그에게 왕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길이 열렸다 해도 걷지 않으면 길은 만들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진보다리의 뒤에 숨어있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왕이라고 하는 역할을 그에게 주므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역할을 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즉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역할을 갖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모라는 역할이 하나님께 향하는 길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5만 가지 일을 겪습니다. 5만 가지 영혼의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돼요. 그 부모라는 역할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 부모라는 역할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저처럼 목회자라는 역할로 길이 주어집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역할이 곧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회사원으로, 또 어떤 이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로, 또 어떤 이는 자영업자로 역할이 주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왕이라는 역할로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어요. 성육나무 아래에 머물러서 사람들의 눈치만 살핍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가까이 둠으로 종교적인 외형만 갖추고 위안만 삼고 결코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결국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 되어 죽고 말지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과 삶 속에서의 역할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즉 같은 거예요. 이것이 같음을 모르는 이들이 종교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음성과 태도를 보일 뿐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이가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이중적인 모습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낮에는 금욕주의자, 밤에는 쾌락 탐닉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금욕주의자, 세상에서는 쾌락 탐닉자. 이렇게 삶의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는 결국에는 미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보게 되는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이 곧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신앙이에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가 알던 모르던 세상에 써내려 가시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한 배역을 맡았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우주의 드라마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의 방향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주의 드라마의 그 역할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갖춤으로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려고 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자신 곁에 사람들이 붙어 있게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굳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기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백성들 모두 자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구심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안내판, 표지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의 지시자나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구경하는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플레잉 코치. 플레잉 코치는 선수이기도 하면서 코치도 하는 것이죠. 선수들하고 같이 뛰기도 하면서 또한 코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정식 감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어떤 목회자도 자신이 성도들의 구심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플레잉 코치가 되어서 때로는 인도하고 또 이끌기도 하지만 종국엔 그 모든 역할 속에서 모두 다 마치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자신 역시 감독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구심점이 되려고 하니 자꾸 종교적으로 더 치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인이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우리의 참고사항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키는 화살표에 지나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 그런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이 목표가 되려 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이야기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적이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승리는 거둡니다. 외형적으로 즉 아무리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거두지만 사울은 지금 안으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사무엘상 14장은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그것이 혹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이라고,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은 우리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이듯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어떤 대상처럼 어떤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추구해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찾아내야 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더더욱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나를 찾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런 나를 볼 때 바로 나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떼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생각 속에 이 땅에서 다른 그 어떤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어떤 추구해야 하는 어떤 깃발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알므로 나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종국엔 하나님과 내가 떼어낼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나단처럼 또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길 속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또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요나단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작 그 길을 가지 않는 사울처럼 여러분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 왜곡들이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역의 현장은 있고 신앙은 없고 신념만 있을 때, 그럴 땐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무모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하자 거기서
묵묵히 돌아서게 되지요. 여러분은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에겐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마땅한 내게 주어진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이 더더욱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길이 열려 있습니까? 또 어떤 역할로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앞에서 사울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요나단처럼 또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또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을 용기를 내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힘을 내서 다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그 길을 가지 않고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무모하게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고야 말겠다는 헛된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종교적인 외식과 또 어떤 신앙적인 치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요나단처럼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이 있을 때 과감히 또 모험하며 도전하며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나의 온 힘과 또 온 열정과 온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